순종의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성품. 우리가 지금 한 해 4개의 성품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 해를 다루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7, 8, 9월 3분기 성품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순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순종의 성품들을 좀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산에 와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갈 때, 그때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기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산 위로 올라가죠. 드디어 그곳에 도착하고 제단을 차려놓고 나무 위에다가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고 손을 들어 칼을 잡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말을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순종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순종한다 라고 할 때 이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보다 인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중심에 인간을 두고 있고, 그 인간 가운데서도 내가 자리하고 있고, 나 가운데서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사실 그렇게 비판함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보기에 그냥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좋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이 순종하는 개념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같을 때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다를 때는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세월호의 사태와 같이 잘못된 지시를 내리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할 때 일어난 엄청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해야 할 순종의 자리까지 흔들리는 지경에 이제는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이죠. 이 히브리어에 보면 순종을 샤마라고 하는데,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다. 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 이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이렇게 또박또박 보시면서 같이 26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앞에 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26절에도 오늘, 27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28절에도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이라고 하는 것, 이거 듣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듣는다, 듣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이 듣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귀로 정말 듣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도 들을 수 있고, 그죠?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들을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 귀로도 들을 수 있고, 듣는다,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이 듣는다고 할 때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들으면, 듣지 않으면 할 때 또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앞에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7절에 보면 중간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28절에도 보면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 명령을 듣는다, 명령을 듣지 아니한다 할 때 명령이라는 단어와 듣는다는 단어가 함께 나오게 될 때는 이 의미가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순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말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순종한다는 것은, 아까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만,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그 말 속에 들어가 엎드리는, 그 명령에 엎드리는 것을 말하죠. 이게 순종의 의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나 또 개별적으로 묵상하실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묵상하였는데요.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면서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그 백성이 여전히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엄중한 명령 내리는 장면이 바로 이 말라기의 장면이죠. 거기 보면 말라기 2장 2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들에게 계속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듣지 아니한다. 들으라.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음에 두어지는 것이고, 그 마음에 두어짐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뭘 내리시겠다고 그래요?
저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먼저 우리의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참된 순종은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또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소리를 듣기는 듣지만 정말 들어야 할 소리와 듣지 않아야 할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분하려면요, 우리 귀가 좀 강해져야 합니다. 귀가 좀 두꺼워져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잘하시네요. 귀가 얇다 그래요. 귀가 얇은 사람은 남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저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또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귀가 좀 강해, 두꺼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에 잘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순종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속에 부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히브리 사상, 히브리인들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과 매우 흡사하다, 거의 같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참 좋은 방법이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고를 이해하려면 헬라적 사고 속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생각, 헬라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 앞에 딱딱딱 아구가 맞아야 이해가 되는 그런 사고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늘 이 헬라적 사고에 물들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우리가 한숨을 쉬며 만족을 하지, 1 더하기 1은 0이다, 1 더하기 1은 5도 될 수 있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도무지 마음이 다쳐서 그 다음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우리의 사고 구조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에도 이 히브리적 접근과 헬라적 접근이 분명히 다릅니다. 헬라적 접근은 어떤 접근인가 하면,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순종해라 명령하시면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면 나에게 뭐가 유익이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왜 안 되죠? 다 따져가지고 다 통과되고 내 기준에 다 통과되고 나면 그래, 이제 됐습니다. 자, 이해가 다 됐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헬라적 사고방식입니다. 헬라적 습관, 철학적, 논리적 사고방식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의 순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해 드렸습니다마는 그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들을 데리고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가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여기다 하고 보니까 그 땅인 거야. 자, 하나님이 모리아산 위에서 자,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군요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순종을 먼저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드러내셔서 그 길까지 함께 걸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순종을 하려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여기에 그들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먼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중심에, 내 삶의 가장 중앙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둥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등대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푯대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원이 되셔서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확 들어오지 않고 자꾸 뭔가 이게 한 단계가 이게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오늘 그걸 조금만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3장 1절 2절에는 권위 아래 복종하라, 그렇게 순종하라 말하죠.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먼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사용하는 통로가,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일을 하신다. 그러기에 그들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 이 권세자들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권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 왜? 주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나 총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왕이나 총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나 총독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중간에 집어 놓았습니다.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하나님이 총독을 보내실 때에 악행하는 자를 처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총독의 말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한다라고 할 때 악행하는 자, 잘못되어가는 자, 나쁜 짓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하고, 선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역할들,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권세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황제 네로와 같이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히틀러와 같이 잘못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권세에 순종하라, 그 말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정부의 역할이고, 그 정부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말해야 하는 영역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관점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순종할 때 어떤 동기로,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반드시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이 지키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절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지킨다는 말은 유지한다 그런 말이죠.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18절에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손목에도 말씀, 이마에도 말씀, 들어갈 때도 말씀, 팔뚝에도 말씀, 나갈 때도 말씀, 사방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여놓고 집어넣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보고 기억하고 보고 믿고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뇌이며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말할 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게 마지막에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 때 분별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들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게 분별함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으니까 이 잘 듣도록 잘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듣는다는 의미니까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 듣는 마음을 요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있어야 잘 들을 수 있고 잘 들어야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이 이 순종에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듣는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주변에서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 좀 고집스럽다면, 나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만약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고집이 세는지 좀 한번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이 고집이 나왔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이 고집에 대한 요즘의 말들이 참 많잖아요. 무대뽀다, 고집불통이다, 직진순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직진, 그냥 앞뒤 좌우 살피지도 아니하고 그냥 앞만 향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길만, 내가 생각했으면 그 길만 그냥 다른 사람이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이게도 가지도 않고, 물론 직진하는 게 좋을 때도 있긴 하지만 같이 여행 가가지고 혼자 직진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고집이 좀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은 고집스러워도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삶의 방식이 그거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고집스러워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고집스러우면 문제가 일어나요. 왜? 듣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 함께 걸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고집을 떨쳐내겠습니다. 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권위자에 대한 순종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자체가 다 순종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자,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할 때에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듣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여자분들이 크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꾸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남자들아, 아내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1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게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중요한 개념.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과 거의 같이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그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가 피차 복종,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에 순종은 아주 중요한 기본적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고 또 귀를 열어서 잘 듣고 순종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누림의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순종의 성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언제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을 잘 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